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따뜻한 엄마의 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아들은 다 이뻐요. 자기 아들이 이쁘지 않은 엄마는 없어요. 자기 아들이 때렸는데도 자기 아들이 잘했대요. 그게 엄마예요. 엄마는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이 맞으면 가만 안 있어요. 왜? 교회는 그런 엄마의 품같이 따스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님 품 안에 오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나아갈 힘을 얻는 것.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직장 생활하는 성도님들 보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예배당을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짐은 멍에는 가볍다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어디 계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세요. 내 삶은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심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를 주세요. 실패해서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세상 가운데 낙심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싸매 주시고 힘을 내라고 안아주시는 것, 오늘 그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지만,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내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다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가 혼자 뽕남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먼저 아시고 삭개오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고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자기 삶에는 너무 큰 무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이들에게는 오늘 먹을 그 문제가 너무 크게 와 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삶을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진로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나만 안고 나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들이 낙심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이 계신 것 알고 있는데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나와 너무 예수님은 멀리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문제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믿음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보면서 왜 내가 낙심했을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으셨어요. 나 혼자 눈물 흘리고 있을 그때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셨고 나를 놓지 않고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주님, 제가 주님 만나고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전 주님을 떠날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만나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오늘 낙심해 있는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 나를 기억하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관심 갖고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할 준비를 갖고 계신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저 높은 곳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성 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너 뭐 해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지금 사업이 너무 안 돼요.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내 사업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어려울 때,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내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함께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주신다는 것.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들이 자기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당장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으시고 풍랑 가운데 있는 배도 잠잠케 해주심으로 안전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이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금 갈릴리 호수로 나갔어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아무 소출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주님을 붙잡으시고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얻은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한 게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위로와 소망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주님은 완전히 나를 떠나셨다. 여러분 안에 내가 교회를 잘 가지 못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지 못하는데, 근데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실망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고기를 많이 얻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 나 혼자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은 내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넘어지었고 내가 실패했지만 주님은 나를 항상 붙잡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안 떠나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잘했는데 교회 뭐 때문에 돈 1,000만 원 빌리려고 하는데 돈 1,000만 원 빌릴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맞아. 사실 누군가에게 돈을 꾼다, 손을 내민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조금 염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매몰차게 대하지 않으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여러분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먹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도저히 이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를 아주 3번씩이나 모멸차게 욕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저를 못 보려고 할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 볼 것 같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기가 그득 잡힐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때 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우리 7절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다, 주님이시다 하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어요. 벗고 뛰어들어야지 정상이잖아요. 이 말씀은 성경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연결이 돼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그 상황,
베드로가 고기를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얻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내가 너를 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옷을 입고 주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똑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은혜 주셨고 주님이 저와 함께 주셨던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을 만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했던 마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잘못했던 적, 넘어졌던 적이 참 많아요.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이 앞에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주님, 저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근데 제가 잊지 않는 게 뭐냐면 주님은 한 번도 저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 있잖아요.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제 앞에서 전도지를 팍팍 찢는 거예요. 이 전도지 주는 사람 화나 봐라 이러면서 전도지를 찢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주님, 제가 너무 화가 나요. 주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언짢아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제가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전도지를 찢던 그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대적했고, 근데 그때도 주님은 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하고 관심 갖지 않을 그때에 교회도 목사님도 아무도 저에게 관심 갖지 않을 그때 저를 아시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셨고 만나주셨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오랫도록 기다리셨는데, 기다리시고 참고 우리 주님이 정말 낙심될 만하셨을 텐데 참고 참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격으로 보나 모든 부분으로 보나 그렇지 못할 텐데 하나 제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기다려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예수님 하면 뭔가 이기적인 엄마 모습이 생각나요.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거. 우리 어머니들 자기 아들 태어나면 천재인 줄 알잖아요. 벽에다가 그림을 막 그렸는데 피카소인 줄 알잖아요. 어느 땐가 느끼잖아. 우리 아들은 평범하구나. 우리 아들이 그 그림을 그리는데 나무만 그리잖아요, 보통 아이들은. 근데 나무 밑에 개미를 그렸어요. 근데 미술 선생님이 애가 너무 천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믿었어요. 야, 우리 아이들은 천재다. 근데 다 평범한 거더라고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우리 아이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특별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고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이 실수해도 특별하세요.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해도, 여러분이 뭔가 잘 안 돼도, 여러분이 잘못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더 나오길 원하시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이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은 복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복이고, 그 복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는 사람들, 오늘 저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뭐가 제일 감사한가? 예수님 만난 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